에스겔 26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요랑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구절입니다.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13절입니다)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가는 인간의 범죄로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할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회 풍속과 또 유행과 사조와 전통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세속도시, 세속의 왕국이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두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요. 이 두로가 바로 이 같은 세속 국가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복음이 아닌 복음에 반대되는 반복음적이었고 비신앙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속 국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 왕국, 세속 국가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펴보므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속 국가는 뭘 의지하느냐, 뭐가 특징이냐? 세속 국가는 군사력이 특징이다. 군사력에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보니까 두로가 갖추었던 군사적인 그 방비 체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과 망대,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견고한 성과 망대, 그리고 10절에는 성곽이라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속 도시, 세속 국가는 뭘 강한 체제로 가지고 있느냐? 견고한 성과 망대와 그리고 성곽입니다. 그런 국제 무역을 통해서 쌓은 풍부한 재력, 돈의 힘, 재력을 동원해서 두로는 그 외국의 침입을 방비하고 있는 군사, 다시 말하면 군인들의 그 군사 대비 세력을 갖다가 태세를 갖다가 완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로는 외국의 모든 용병을 공용해서, 다시 외국에 있는 군사를 갖다가 공용을 해서 자기 나라의 그 자국의 국방력을 갖다가 완화시키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군사적으로는 어느 한 모퉁이가 작전상으로도 군인 병력상으로도 조금도 허물이 없는, 다시 말하면 허점이 없는 그러한 강한 그런 나라로 강화를 시켰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 두로의 특성은 뭐냐? 지리적인 특성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해상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요. 1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해상도시였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군대들의 국방력을 갖다가 강화하고 또 모든 경비 태세를 갖다가 완비해서 그때 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사력도 그들은 침입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두로를 침공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배제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이렇게 밀어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밀어낸 배제한 그러한 군사력 증강, 군사력 보강 이런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소모적으로 또 파괴적인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군사력이 강하면은 다 자연히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힘을 앞세우고 군사의 힘을 앞세우고 인간을 신뢰하고 군사를 신뢰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장이나 27장이나 28장에 거듭 강조되는 얘기가 뭔가 하니 두로의 교만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강대한 군사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매장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세계 각국 특별히 선진 강대국들이 군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비 확장이라고 하는 건 심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는 열강의 아주 힘 있는 열강의 군사적인 경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전쟁에 그런 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오늘 이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전쟁이라든가 혹은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한 정말 그런 나라, 지금도 그 하늘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고 지역마다 전쟁의 포성이 그쳐지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은 군비를 갖다가 확장하고 군사력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완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물론 수십만 인명을 앗아간 그런 양자 대결의 그런 세계적인 전투도, 그런 전쟁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첨단 무기와 핵이라고 하는 거, 핵무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핵무기라고 하는 건 요만한 하나가 터지면 거기서 몇 개가 또 터지고 해서 정말 핵이라고 하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통제권 아래 있지 않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총과 칼은 필경 피조 세계를 갖다가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해하는 그런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직시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군비 증강을 그만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17장,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자, 찾으신 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16절이요. 시작. 왕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지요. 1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임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을 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리라. 아멘. 아멘. 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군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그렇게 비축을 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헛된 군비 증강은 그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 국가의 특징은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경제력. 세속 국가의 두 번째 특징은 경제, 즉 물질에 대해서 사활을 건다고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사활을 겁니다.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물질 그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해악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물질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물질 세계를 지배해서 활용하도록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명령까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뭘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경제계, 물질계를 정복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다만 인간이 물질을 최우선순위의 목표를 삼고 그것에 그의 생활과 영혼을 지배당하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늘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부자가 아니라 그의 농사를 많이 지어서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갖다 비축하기 위하여 큰 창고를 갖다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그 곡식을 갖다가 아주 줄비하게 쌓아놓고 그날 밤에 누워서 그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남는 물건도 창고를 많이 지어 쌓아놓았으니 오늘 밤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은즉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그 부자를 보고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삶의 수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순위를 갖다가 바로 알지 못하고 돈만 많으면 농사 지은 그러한 모든 농산물만 많이 쌓아놓았으면 창고나 크게 지었으면은 그것 가지고 자기 영혼도 임의대로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도 최우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물질, 다시 말하면 경제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의 생활과 그것의 영혼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속 국가는 바로 이 같은 잘못에 빠져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의 그런 도시였어요. 두로가 교역한, 다시 무역한 그 무역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 상대국가, 무역 품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27장에 있는 말씀 12절로 2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지금 몇 장 12절입니까? 에스겔 26장에 자, 26장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그대로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 지금 27장 12절로 25절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찾아내세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 뭐요?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시 쓰는 시작. 자, 에스겔 2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자, 우리 12절 다시 찾아 있습니다. 시작.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은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그 물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는 15절 큰 소리 읽으세요.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17절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 다음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두로가 교역하기에 무역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역에 소재한 그런 지역이지만은 이런 무역 상대국과 무역 품목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언급되어 그 외에도 이 두로의 뛰어난 항해술 또 그 주변의 공업 기술 그리고 풍부한 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두로라고 한 지형을 생각할 때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어디에서 그 제목을 가져왔어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목을 가지고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두로는 아주 막대한 재물에 축적한 곳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을 구가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권에 대해서 두로는 아주 병적인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었다 그 말이. 무역만 하면 해상 무역만 하면은 그냥 돈을 벌게 되니까 그 어느 나라도 이 두로라고 한 나라와 라이벌을 같이 될 수가 없는 어떤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오늘 기뻐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증명되는 사실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의 무역량이 증대가 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아주 그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속 국가의 그 물질의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불의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다 그 말이 옳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윤 추구를 위해서 뭐든지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주 눈이 벌게졌어요. 혈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마저도 사람을 갖다가 사람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상품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날로 이 물질의 권세가 정말 참 최고에 치닫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속되어가는 우리 세계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세계 국가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이 흡사한, 돈만 많고 경제력만 있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오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경제가 그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에 아무리 부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 위에 얹어져 있는 하나의 티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펴고 한번 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제력을 증강하고 그걸 갖다가 수많이 축적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로,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경제가 증강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니 우상전을 건축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간들은 급급해진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발굽을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견고한 석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견고한 석상, 이건 두로의 국력과 두로의 번성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념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건 실질적으로 우상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두로라고 하는 건 실제 그 국가의 우상인 멜가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두로 바로 그 번화한 길거리에다 갖다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반드시 대규모의 우상전을 갖다가 건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를 갖다가 신격화해서 바로를 갖다가 신격화한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태양상,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만들었다. 그 태양신전이 건립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거대한 피라미드를 갖다가 축조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높게, 근데 그 꼭대기는 뭐냐, 그 태양신인 바로를 연상해서 만드는 그런 신전을 갖다가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바벨론 땅에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그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했지요. 다니엘이 붙들려 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의 나라예요. 그 땅에는 금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 앞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해야 된다. 다니엘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 다니엘은 내가 절대로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로마에는 로마 황제상을 세웠어요. 그 황제상이 뭐냐, 독수리상이었는데 히랍에는 군신상을 세웠고, 이렇게 거대한 국가가 군사력도 증강되어지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경제력도 있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세웠던 것은 우상 전각을 갖다 세우고 우상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했다. 우상을 건립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북 그 방송을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들을 볼 때에 이북은 지금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화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김일성이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위대한 수령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다 엄청난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김정일이가 무슨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 가운데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지금 세계 나라가 자기들 지금 양식을 대주고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다.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잘 경계해 봐야 된다고. 그 자기들은 요구하지 않는데 세계 나라가 자기들을 도와준다는 게 논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얼마나 철면피한 인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시켜 숭배하는 거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위명 아래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우상전도 건립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설상 그것이 특정한 우상숭배에 의하여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랄지라도 인간의 능력, 인간의 교만을 과시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바벨탑이나 다름이 없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처럼 정말 다름이 없어서 부서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인간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따라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세상 국가에 살지만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하나님의 시민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알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든 사안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 돈과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돈과 생명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주간이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6.25의 참상을 우리가 처참하게 치루었던 그런 6.25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있어요. 대개 지금 우리 민족 그 연령 분포를 보면은 6.25 이전 세대보다 이후 세대가 6.25 이전 세대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6.25를 치르고 난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요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6.25가 끔찍스러운 그러한 민족의 어려운 동란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유월절을 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하지만은 유월절 명절은 그들이 쓴나물을 먹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세들에게 계속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국가관이 철저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조그마한 우리나라 이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덩어리를 갖다가 세계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건들다가는 다 큰 봉변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간히 그들의 정신 속에 민족 정신을 갖다 넣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짤막한 6.25의 그 동란을 통해서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군 전사자가 14만 4,011명이 전사를 당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상한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냐? 11만 7,803명이 부상을 당했고 실종된 사람이 4만 3,572명이 실종을 당했다. 우리 한국에만 그런 한국군인 가운데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민간인들만 하더라도 24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고 붙들려서 학살된 사람이 12만 8천 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람이 22만 9천 명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고 입으로 끌려간 사람이 8만 4천 명이 넘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0만 3천 명이 넘고 이북에서 한국 남한으로 올라온 사람이 61만 8천 명이나 된다고 전쟁 미만인이 50만 명이나 되고 전쟁 고아가 5만 9천 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정말 숫자를 볼 때에 짤막한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거 의지하고 다른 어떤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한다. 아멘. 군사력이 잘 돼 있고 경제력이 증강되었고 정말 도성마다 우상전각을 만들어 놓고 희낙낙하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그런 도성 두로에 이 북방에서부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살기 좋다, 정말 참 이런 구가하는 노래가 온 도성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말 참 젊은이들의 그 말초신경까지 자극시키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성하고 바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광고드린 대로 6.25 하루아침이라도 우리가 한 끼니 금식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25 금식이라고 하는 건 신앙정신과 따라 신앙정신과 민족정신을 교육하는 그런 기념일로라도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6.25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6.25를 체험하지 못한 국민 3분의 2가 있다고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처참했던 참상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없지 않아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좀 힘겹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3일씩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주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려운 거칠은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6.25라고 하는 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가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방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감격치 못하는 백성들에게 저 이북 땅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공산 몽둥이가 그만 이 나라를 후려치는 바람에 허리가 동강이 나고 철책이 지금 가로놓여서 서로 간에 오고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세계 역사상의 어느 민족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운을 안고 벌써 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25의 처참한 참상이 차츰차츰 3분의 2가 넘는 6.25 이후 세대들의 머릿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런 정말 참 중차대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또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한 곳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크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